감사드립니다. 성탄 주일, 성탄일이 화요일 크리스마스 데이인데 크리스마스 전 앞둔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즐겁고 축복된 예수님의 성탄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옆에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성탄,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성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혼은 약혼, 예수님 때의 정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하면은 결혼한 거와 똑같은 그런 법적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헤어지면은 이혼 수속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결혼한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말씀에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잠자리 하기 전에, 부부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정혼만 했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임신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정혼만 했는데 이렇게 임신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중에 살고 죄를 졌고 앞으로도 죄를 질 것입니다.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 구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 빠져 있는 사람도 다른 물에 빠져서 자꾸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게 더 깊은 물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34절 35절입니다. 성경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네가 낳는 그 아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Godman입니다. 하나님이신 사람입니다. God and man이 아니고 Godman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요셉, 그 유대인들 요셉 그에게 말해준, 유대인들에게 확인해준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 주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누가복음을 마리아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와서 말할 때 마리아는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으로 태어날 바다. 그렇게 말해줬고, 요셉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에게 내리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령으로 아픈 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죄를 졌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불쌍한 죄진 여인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삭개오,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의 돈을 커미션 받고 돈을 착복했다고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분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난한 자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자기의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착복한 거 있으면 다 회복해서 갚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귀먹은 자를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열리게 입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게 나타났어요. 이제는 숨길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알고 이웃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요셉은 심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론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다니 어찌 이를 해결할꼬. 혹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 올해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있던가요? 이런 당황한 일이 있었던가요? 정도의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황당스러운 일이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식구나 자녀나 가족에게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심히 곤란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할꼬? 나 외에 누구와 이런 관계가 있었을까? 요셉은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매장될 것이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그 여자의 약혼한 남편은 저 사람이었다고 자기도 인생의 끝장에 온 게 아닌가. 요셉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누구도 얘기할 길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봤자 소문만 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이때 요셉, 그는 괴로워서 이리저리 보채다가 해결책이 없는 그날 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버둥대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속에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면 당장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타내고 말하고 알리고, 나는 이런 관계가 없는데 저 여자가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여자를 죽게 내팽겨쳐주고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매장되고 죽는 것을 감히 자기가 허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타했다는 뜻이지요. 이게 바로 교인의 모습이에요. 악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게 바로 인간,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나만 괜찮다 하고 내팽개쳐 두는 거, 그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어찌할까? 그에게
무슨 돕는 길이 없을까 이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다가 그는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가로되 현몽하여 가로되 말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오해 없이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거부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크게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 박히게 되면 그건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로되 말씀하시되 다윗 자손 요셉아.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은 하나의 나사렛 마을에 사는 한 남자,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자기의 생활을 곰곰이 생각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좋다. 이제는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정해졌다. 너무도 나이도 들어가고 있는데 요셉은 정해진 결혼, 자기 생활의 교육으로 꽉 찬 열심히 목수 일을 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아, 내가 그런 사람 그 이상이야. 넌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혈통이야. 다윗 임금의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 선상에 우리를 세웁니다. 한 점으로 나타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헤어지는 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이 선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선이 구불통해집니다. 이 선이 이 예수님의 그 기독교는 한 일직선상에 있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다시 돌아와 무슨 회귀하여 다시 태어나 아닙니다. 그냥 일생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세팅에서 나예요. 그런데 다윗 자손, 요셉은 다윗 자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에게 막 깨닫게 했어요. 자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문제 해결해 보려고 헤어나 보려고 고민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다윗 자손이다. 너는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한 사람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직선상에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로 끝났다고 하면 동정녀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혼한 남편 요셉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일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모델이에요. 우리 사람의 모델이에요. 내 이익, 지금 이익만, 내가 편한 것만 딱 받고 끝나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이어가져가는 실타래의 중요한 한 곳입니다. 한 매듭입니다. 내가 풀어서 이어가지 아니하면 꾸불텅 이상해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이것저것 다 손 놓으면은 내 편리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동정녀 탄생 기독교에 이어지면 해를 받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지금 약혼만 했지 다른 집에 살고 있어요. 동정녀입니다.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나 무섭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요. 그 여자를 어떻게 데려오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음성이 요셉에게 가로되 말해졌을 때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그냥 가슴에 꽉 오는데 요셉이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걸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이거 위대한 일입니다. 믿어지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설교 말씀 들어도 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의 손해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손해예요. 여기 막 믿어지는데 요셉이 위대한 역사의 정점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Conceived is of the Holy Spirit. 이 일이 들려질 때 요셉이 somehow 믿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요셉은 위대한 사람의 한 일을 감당하는 한 남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실타래의 한 점이에요. 없으면은 빕니다. 없으면은 누가 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거 깊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해결책이 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마음이 릴리브 됐어요. 회복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똑같은 때에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은 마리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마리아에게 막 틀림없이 들리도록 알려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잉태케 해서 거룩한 자라 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마리아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또 자기의 친척을 통해 또 그렇게 낳는다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실례를 보여줘서 알게 해줬어요. 마리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어린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남자 여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2번 같이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사내하고 관계된 여자가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갓 위다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아니 이거를 믿을 수 없다고 괴로워하고, 여자의 생명이지요. 여자가 결혼 이제 남자 자기 관계도 없는데, 자기 남자도 없는데 임신한 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이걸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 당황함과 황동함과 괴로움을 누가 알려주시겠어요? 그 여자 마리아의 아직도 어린 처녀인데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려주시고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마리아가 믿어졌어요. 참 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지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종은 누구에게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몸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여인이 될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대로 되라고 허용했습니다. 마리아, 그가 신은 아니에요.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독특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귀한 동정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셔서 그의 몸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그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신,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되었을 때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갔지요. 그 여인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남자도 같이 넘어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유혹해서 넘어가게 한 그 뱀, 사탄, 그 사탄이 바로 너를 상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다.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사탄을 죽일, 사탄을 물리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다 모든 인간은 다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인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남녀 관계의 죄의 피 속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한 거예요. 마귀의 그 제일 머리를 죽인 거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목숨이 위해서 죽음의
목숨을 위해 종노릇하는 인간들,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탄은 죽은 거예요. 이미 실패한 영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르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상하게 했죠. 교회를 무시했지요. 교회를 핍박했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던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황홀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고 듣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나는 교인들 잡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길, 네가 왜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느냐? 자꾸 상하게 하고 고통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 교회를 핍박하고 상하게 하고 교인들 못 살게 하고 그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심히 괴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분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구나, 갓맨이구나. 사울이 깨닫고 그가 이제 예수의 종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요셉은 알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 그걸 믿고 자기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허용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 탄생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성령님으로 탄생한 걸 믿게 되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동정녀 탄생한 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분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바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가장 잘 먼저 듣고 믿고 실천한 놀라운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약혼했지요. 법적으로 결혼했지요. 그러나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데려오기 전이었습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실천한 걸 보면 분명히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리아가 증거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사에게 계집 종이니 그대로 말씀대로 되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증거해주고 말씀이 증거해주고 분명히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설교 노트 3번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로마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선행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없는 구제 시험 들기 쉬워요. 예수의 이름 없이 봉사하는 것 피곤해지기 십상입니다. 시험 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사인 없이 가져오면 부도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공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참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탄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예배하는 것마다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제가 어떻게 자다가 자꾸 가위 눌릴 때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많다 자서 그런지 피곤을 안 풀고 자서 그런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하다가 가위가 눌려요. 막 초킹이 되고 막 내가 이 꿈이지요. 꿈에서 막 싸워요. 막 일어나라. 그때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마귀, 사탄 물러가라 막 소리를 칩니다. 막 소리. 어떤 때는 영어가 막 나와요. 영어가 In the name of Jesus 막 소리를 치고 바등대고 그러면 내 옆에서 막 깨워요. 에이, 그 꿈꾸냐고 깨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가위가 자주 눌립니까? 내가 보니까 교회 결석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교회 안 온 그날은 틀림없이 가위 눌리느니라. 아유 목사님 내 교회 잘 올게요. 가위 누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이 크고 작은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화철 집사님 장모님, 정영미 집사님 어머님, 아주 고우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16살에 시집 가셨다고 그래요. 39살에 혼자 되셨어요. 미국에 온 식구들 다 사녀, 이남 사녀 식구들 다 대가족이죠. 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오셨는데 온 지 4개월 만에 그만 남편이 배 타고 나갔다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39살에 혼자 돼가지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남 사녀를 다 키우시고 결혼식이고 학교 보내고 장례식에 다 오셨어요. 딸들이 그냥 쭉 사위님들 손주 16 증손주 6 22명 다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1년 전에 우리 미세스 정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암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다운타운에 차이나타운 그 안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세요. 거기 또 우리 한국 분인데 거기 평생 거기 사셨대요. 애들을 다 거기서 키우셨대요. 갔는데 뭐 건강하세요. 뭐 고우시고 지금 뭐 78대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그런데 암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픕니다. 예, 암이란 말은 자손들이 안 해주셨는데 아프고 힘들고 제가 우리 교회도 옛날에 여러 번 오셨었죠. 기도하는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십자가의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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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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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한 걸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건 생명이 없는 거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 기도해드리고 축복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니 너무 고마웠어요. 성령님의 은혜지요. 네. 그러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정하철 집사님 나한테 우리 장모님이 이제 위독해졌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힘이 없으세요. 많이 아픕니다. 너무 I'm so painful. 목이 마릅니다. 너무 연약해지셨어요. 힘이 다 없어요.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1년 전에 기도할 때보다 아멘 소리를 더 많이 하세요. 영혼에 그냥 부르짖음해요. 외치는 아멘이더라고. 아멘, 아멘. 네. 5, 6번 아멘 막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근데 한 이틀 전 됐나요? 3일 전 따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를 떠나세요. 목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셔도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요. 전화로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를 어머니 귀에다 갖다 대고 제가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막 기도. 근데 사람이 마지막까지 청각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을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in the name of Jesus 기도하고 내렸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어제 가서 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콜마 사우스 사이프러스 론의 장의사에서 제가 예배를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했어요. 제가 장례식 가서 앉아 있으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1년 전에 만나 뵈었을 때나 한 주 전에 만나 뵈었을 때나 며칠 전에 전화로 할 때나 내가 똑같은 소리 한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소리 한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구세주로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해 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생은 독생하신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동정녀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말씀으로 잉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을 아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저는 장례식 치르고 오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큰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큰 다행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두려움, 어떤 1년 동안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당황스럽게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없지요.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성령으로 태어나고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보여준, 승리를 보여준 놀라운 모델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성령으로 탄생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탄생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실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론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 내려놓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어진 삶에 이어지는 실타래에 나의 부분을 감당하며 살아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